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이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 룻과 함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할 때 이 돌아보신다는 단어가 이 영어 성경은 대부분 vis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문했다, 찾아왔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돌아보신다. 왜 이걸 번역을 돌아보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원어도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찾아온다, 찾아와서 머무른다 그런 뜻인데 이걸 왜 돌아본다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또 그들과 함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심의 뜻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의 첫째는 엘리멜렉 가족의 실패입니다. 그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때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왕 이전까지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왕 이전. 그래서 그 고고학과 성경 역사에 의하면 첫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등장한 주전 1367년부터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하는 주전 1025년까지 그 사이를 계산해 보면은 약 340년은 됩니다. 약 342년 이 동안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압 지방, 곡식 풍성한 모압 지방으로 지금 떠난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 육신의 어려움, 이것을 당했을 때 육신의 평안함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물론 이 육신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곳을 떠나면 안 됐어야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들레헴, 집이고 레켐은 빵이잖아요. 떡. 그래서 떡집 또는 빵집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엘리멜렉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곳이에요.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땅이다. 아무리 산과 골짜기가 많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땅, 그곳의 성도는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족이 거해야 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곳을 떠난 것은 인간의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불신앙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예,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떠났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곳에 남게 되었고, 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살다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여인밖에 없어요. 나오미, 오르바, 루시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은,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바로 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 엘리멜렉 가족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7절.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나가고 서로 하나 옆에 아주 잘못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잘 참여한 사람은 이처럼 룻과 같이 이방인 모압 여자지만 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참고 나간 사람들이 그 땅에는 있었어요. 엘리멜렉 가족은 그것을 피해서 곡식이 풍성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즉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잘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다 있습니다.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적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베들레헴의 고난을 참고 남아있던 자기 백성을, 6절 하반절에 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끝까지 기근이 있었지만 남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잠잠히 기다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기근을 다 없어지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풍족히 먹을 수 있는 환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모압 지방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는 고난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참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지 불신앙적으로 거기서 곁길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더 큰 흑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의 둘째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감입니다. 그 6절, 7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나오미였지만 옛날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겠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처음 사랑을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계속 그 모압 지방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까지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영적 세계의 사랑입니다. 이건 빛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빛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 제대로 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강과 기쁨,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위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세계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와 낭패 다 당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8절 9절에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함께 유다 땅으로 가지 않고 너가 살던 모압 땅,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따라오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따라오는 거 원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로 따라올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낭패 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강과 기쁨과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 세계를 잃어버렸으면 돌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영적 기갈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풍족한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돌아가는 성도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9절 그 하반절부터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구약시대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예, 이게 바로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건데, 이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부터 자기 아들로 삼는 법을 그걸 계대 혼인법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지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계대 혼인법도 너희들에게 지금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으니까 너에게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자부가 둘이 있었는데 이 오르바는 그 모압 이방 나라로 다시 입을 맞추고 친정 모압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룻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룻의 신앙입니다. 룻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8절 룻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예,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에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다 제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그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친정, 육신의 어머니보다 이 신앙의 어머니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룻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성도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 시편 43편 4절. 4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곧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꾸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을 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내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예배 시간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성도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인 성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꿀처럼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인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성도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도 만나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추상적인 떠돌아다니는 무슨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식, 감정, 의지를 다 갖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면, 그런 모든 면을 갖고 계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교리만 계속 공부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너무나 무뎌질 수 있어요. 또 너무나 이 교리는 등한시하고 맨날 찬양만 하면은 이것도 지식적으로 또 부족해질 수 있어요. 지식도 감정도 다 버리고 무조건 열심만 내고 나가는 거, 의지적으로만 나가는 이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는 첫째,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는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 면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세 가지 면이 다 포함됩니다.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에는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저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에요. 그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어디 계시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참 신이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시고 도덕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면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성도는 벌써 눈빛이 벌써 바뀌어요.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항상 또렷또렷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의 눈을 봐요. 눈이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 안 됩니다. 항상 눈이 좀 항상 또렷또렷해야 돼요. 눈이 항상 좀 이렇게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나가는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즐거워하시고.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몇 장이죠? 스바냐 3장 17절. 17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 분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면 너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하실 거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shout it out. 막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이뻐서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랬잖아요. 17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너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하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셋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19절에서 22절 읽어보십시오. 19절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예, 이제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온 성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르면서 영접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 룻기 밑에 각주가 나오죠?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밑에 기쁨이나 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기쁨이나 환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그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어. 이것을 바로 나오미의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지금 괴로움과 슬픔을 당했고 또 현재도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 모압 지방에서 당한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믿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은 그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He visited,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환난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빈핍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
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그건 다 같은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가 늘 머무르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땅에 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고 아예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또 그것을 돌아가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신 것처럼 그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추락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자라나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곤고해지고 괴롭고 죽고 싶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건 왜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 끝까지 그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만 남아있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어려움, 환란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란을 당하고 있든지, 어떠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믿음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잘못하면 믿음 양보하기 쉬운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뭐 어떠한 곳에서든지 이 믿음 제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집사다. 넌 직분이 뭐냐? 전 반사인데요. 반사가 뭐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 양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곳은 바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시온상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세요. 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흑암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환란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결정, 불신하게 결정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상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